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합독해서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아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5년 전에 또 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환영의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5년 전에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상한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좀 어렵죠. 미션 리바이벌.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저희 교회 자기들 부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부르거든요. 미션 서바이벌, 미션 라이벌, 최근에 미션 버라이어티 하여튼 마음대로 막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긴 외모가 목화자스럽죠. 제가 좀 우리나라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외모를 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글 쓰시냐, 디자인하시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예전에 제가 부사학자로 섬겼던 교회는 연예인들이 좀 제법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과 같이 다닐 때는 매니저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죽전 우리 교회에 또 초대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1부 때, 2부 때 설교 전에 양해를 좀 구했거든요. 어떤 양해를 구했냐면, 제가 설교가 이렇게 딱 정한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좀 길어지다 보면 이거를 끝까지 잘 못 맞출 수도 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해야 복을 받고 또 초대를 받는데 설교가 길어지면 또 초청을 안 받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보니까 제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죽전우리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말씀을 너무 달게 들으세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지. 다르게 너무 들으시다 보니까 혹 제가 설교가 길어지게 되면 일단은 최대한 시간 내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 끝까지 못한다 그럼 하다가 그만두는 역사. 그러면 다음에 또 불러주셔도 또 하면 되니까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썩 좋지가 않는데, 그래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이 설교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가 젖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태라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죽전 우리 교회 와서 지금 1부 드리고 2부 드렸는데 제가 회복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로 옮겨야 되나? 저희 집이 강남구 자곡동에 있거든요. 보니까 별로 안 멀어요. 지금 그 때문에 저를 부르셨나 싶은데, 하여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제가 읽었던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건데, 이 주일날 또 이렇게 오전에 또 교회가 제일 시원한 이 공간에 와서 제가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번아웃이나 탈진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일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일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좀 의미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으면 계속 반복되어지더라도 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데, 근데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의미가 없고 하기도 싫은데 계속 하라고 강요를 당해. 아니면 열심히 일했는데 본인이 원한 만큼 성과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회복이 됐어, 내 이 글을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에 오는 게 무기력감이죠. 상실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짧지 않고 길어지게 되거나 깊어지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번아웃, 탈진 증상이 오거든요. 내가 번아웃인가 탈진 증상인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냐면,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전에는 좀 힘들었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아니면 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라 보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예배 오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막 힘을 얻고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그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번아웃 탈진이 내게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두 아내가 아니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놀라셨죠? 싱글인 줄 알았죠? 제 상태가 안 좋아서 막 헷가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척한 작은 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인데,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를 보니까 물론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저희 교회에 별로 이렇게 열매들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신약교회의 특징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회심의 역사,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으신 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역사. 그런 교회 어디 있어요? 죽전 우리교회. 아멘이 적으신데? 예,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전 우리교회. 그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열매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같은 거예요. 짧지 않고 한 1년을 봤는데 자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저희 가족 5명이 제가 이전에 섬겼던 부사적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16년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건대 후문의 광진구 화양동의 작은 연습실에서 저희 가족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5년 지나면서 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제는 교회를 좀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면서 서울에서 집 구하기 힘드니까 인천으로 가고 부천으로 가고, 인천, 부천에 대해서 제가 요즘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 인천 아니죠? 괜찮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 등록 앞뒀던 분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등록을 안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나름 리더로 목자로 세웠는데 제가 너무 좀 성급하게 일찍 세웠나 봐요. 근데 그 목자가 이게 죽전 우리 교회 와서 놀란 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문들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복음적이에요? 은혜가 돼요? 제 설교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 순서라고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주일날 안 와요. 그리고 저희 교회 소식을 교회 소식 때 제가 너무 장하게 한다고 하겠다는 자매가 있는데 근데 예배를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 차연팀이 있는데 올해 지나고서 딱 보니까 죽전 우리 교회 왔는데 차연팀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차연팀이 한 사람 빼고 다 바뀌었어요. 한 사람 있는 사람도 누구냐면 제 첫째 딸. 나머지 다 바뀌고. 큰일 났어요. 지금 교회가 이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계속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반복되어지고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새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보니까 열매가 없는 모습. 물론 열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도 열매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회심과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지 않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찾다가 이 전도서 12장 말씀 보니까 공고함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보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게 힘들었을 때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전 개역개정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공고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전산출 목사님이 사랑하는 죽전우리교회 성도님들과 전도서 이 말씀을 나눌 건데 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던가? 제 마음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와 주의 음성이 있어서 그거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 전도서 성경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성경에 대표적인 지혜 문학이 있어요. 세 권의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욥기, 잠언, 전도서예요.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권만 읽지 마시고 요 세 권을 같이 읽으시면 너무 좋아요. 한 권만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부분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세 권을 같이 읽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입체적이시고 복음적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만 읽다 보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전도서를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 또 예전에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도서를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전도서는 인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깊이 서내려간 이 지혜의 책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공, 돈, 즐거움, 노력, 공부, 착한 행동, 어떤 외적인 인기, 외모, 이런 것들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눈 성경이 전도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을 구겨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잠깐의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낙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일시적이고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더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허탈해지는 것, 이거를 깊이 있는 통찰로 나눈 성경이 전도서거든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우리는 솔로몬 왕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솔로몬 왕이 쓰지 않고 아니 뭐 젊은 청년이 아니면 뭐 아직까지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 썼다고 하면 뭐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도 많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솔로몬 왕은 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재벌 그룹 총수예요. 근데 이 사람은 권력도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대통령인데 계속 대통령 장기 집권하고 있어. 그리고 솔로몬 왕이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머릿속 푸석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랑 반대죠. 저는 작고 아담하고 잘생겼는데 빈약하고. 근데 모르겠는데 솔로몬 왕은 주변에 여자도 많아요. 늘 이성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뭐 매력이 있나 봐요. 뭐 얼굴이 차은우처럼 생겼나 뭐 잘 모르겠지만 요거의 복합체가 솔로몬 왕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 누려봤어요. 다 즐겨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와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nothing이네, 아무것도 없네. 이 고백이 전도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 구절 안에 헛되다는 표현이 지금 5개가 들어갔죠. 5번이나. 근데 요 구절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전도서 내내 반복됩니다. 헛되다, 부질없다, 쓸데없다, 의미 없다.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가져본 사람이, 다 누려본 사람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거 한번 누려보고 그 얘기 해보겠다고. 저는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 지금 생존을, 그래서 미션 리바이벌이 아니라 미션 서바이벌 해야 돼. 생존부터 해야 되는데 제 입장이 이런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교회 크기 아무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교회 큰 거 그거 아무 부질없는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이거 팍 받아들여질까요? 아마 성숙한 분이 아니라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 듣겠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그럼 단순히 허무, 허망, 허탈을 말하는 책인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헛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의 세상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당신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져요. 세상이 얼마나 헛된가. 그래서 오늘 12장을 나누기 전에 앞부분의 내용을 알면 오늘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더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짧게 한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전도서 1장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의 모든 시도가 공허함을 말하고 있어요. 뭐 지혜, 쾌락, 수고, 업적, 심지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까지도 이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 고백한다고요?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도 같다고. 헛되다고 표현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하거든요. 헤벨. 두 단어 되게 짧죠.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를 뭐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 단어 정도는 기억하면 되게 좋으세요. 뭐 전도서가 말하는 거 뭐예요? 라고 하면 그거 헤벨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경 좀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데, 이 헤벨의 뜻이 뭐냐면 요 수증기, 연기라는 뜻이에요. 수증기, 연기 눈에는 보이죠. 근데 잡을 수 있어요? 잡히지 않죠. 이게 무언가 헛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신앙과 한번 연결해 보면 사람은 자기의 인생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근데 그 시도조차 뭐라고 얘기하는가? 헤벨이라는 거예요. 연기와 같고 수증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한계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 3장 6장에서는 세상의 부조리를 말하고 있어요. 만약 세상이 의인의 삶은 형통하고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의인이 다 형통합니까? 악인이 다 벌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줄 잘 서고 그리고 어떤 뭐 처세술, 어떤 뭐 여러 모략을 부리는 사람이 딱 보니까 실제로는 더 잘 사는 것 같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막상 나는 선하게 살려고 애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또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막상 내 삶에 주어진 삶의 결과물을 딱 봤었을 때는 별로 없는 거예요.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부조리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있어. 근데 내 삶은 왜 이러지? 내가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나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산다고 노력했는데 생각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엉뚱한 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옵니까? 섭섭이가 찾아오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서운해요. 섭섭해요. 내가 이거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던가, 애썼던가, 내 청춘, 내 시간, 내 열정, 내 정성 다 바쳤는데 고작 이것인가? 인생의 모든 것에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 이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의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또 우리의 신앙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 불공평한 현실과 고난으로 누가 찾아온다고요? 섭섭이가 찾아와요. 근데 실상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찾아오는가?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그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죄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어떤 행위가 아니거든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생각하지 않고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에 서서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성, 죄이거든요. 부부가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부부가.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한 17년, 18년 차 되는데 부부가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서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거. 저만 경험해 보셨나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 그래서 이게 조주가 다른 게 조주가 아니구나. 예,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예. 그래서 이게 보면 결혼을 해보면 그래서 결혼의 이 만약 목적이 행복이라면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지금까지 숱한 배신과 배반을 당했죠. 예.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이 아니죠. 성화예요, 성화. 예. 주님 나를 다듬어 가시고 다듬어 가는 가운데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 물론 일상의 어떤 삶에서 행복도 경험하지만 또 진짜 이 행복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행복을 결혼에 대입하면 와 이거 못할 짓이죠. 뭐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언젠가 주님 오실 거예요. 영원토록 그 사람과 살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왜 부부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또 아내가 남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그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직장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돈 벌면서 애썼는데 근데 집에서 자녀들과 아내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섭섭이가 찾아오고 또 아내도 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본인의 청춘과 젊음을 다 바쳐서 했는데 고작 자녀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주는 게 이게 전부예요? 라는 그 한마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말 들으려고 내 청춘을 너한테 바친 줄 아냐고. 지금 우리 딸이 고2거든요. 주님이 빚어가 계십니다. 자세한 얘기 나누지 않을게요. 뭐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의 편에 쓰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렇게 막 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고난을 제대로 안 당해보신 거예요. 혹시 고난을 반기신 분 계세요? 고난을 즐기시는 분 조교에 초대합니다. 온갖 고난 다 드릴게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짧은 연수지만 짧은 시간 개척하며 지내면서 느끼는 분 뭐냐면 근데 고난은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하는 재료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도서 7장 11장 후반부로 가다 보면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음을 다 드러냅니다. 그 인간의 어떤 지혜도 도덕도 절대적인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미래의 앞날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하여 이 시간에 맞춰서 설교를 하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지만 언제 마칠까요? 몰라요. 인생이 이래요.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10년 정도 지났는데 세상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AI가 나왔어요. AI가 여러 번 대중화 되려고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다가 최근에 AI가 되게 대중화가 되고 있죠.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과학자들이 그 얘기하거든요. 10년이 되기 전에 AI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할 거라고. 인간이 아니면 대부분 모든 것들을. 그럼 세 가지가 사라진대요. 직업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그 과학자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본인은 미리 은퇴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모든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내 삶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관리는 필요해요. 교회도 관리를 하고 가족도 관리를 하고 건강도 관리를 합니다. 건강에서 건강이 유지된다면 여러분 아픈 사람 안 생겨야죠.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느 정도 건강 관리는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줘요? 유지해줘요?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맡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오래 쓰다 보면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내 시간, 내 교회, 내 배우자, 내 자녀. 근데 통제가 돼요? 통제가 안 되죠. 그때 깨닫는 거예요. 미리 깨달으면 좋겠죠.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내가 쓰임 받는 거고 잠시 잠깐 내가 누리는 거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계속 이런 부분을 나눠요. 세상의 헛헛함, 인생의 헛헛함, 이런 걸 계속 나누고 난 다음에 감사하게도 마지막 희망과 소망의 장이 전도서 12장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 전도자가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게 전부였어 라는 우리들 가운데 보내는 초대 메시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 12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나옵니다. 뭐냐면 청년, 창조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나누고 제가 설교를 마감을 할 건데요. 청년, 창조주, 기억하라. 먼저는 청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 단순히 뭐 젊은 뭐 이런 육체적인 나이를 말한다면 여기서는 우리 뭐 청년부에서만 설교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죽전누리교회 왔더니 죽전누리교회는 다 청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아멘이 없으셨군요. 예,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우리 죽전누리교회는 10대인 청년, 20대인 청년, 30대인 청년, 30대까지는 아멘 안 해도 돼요. 본인이 젊은 거 아니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기회 드립니다. 40대인 청년, 50대인 청년, 60대인 청년, 70대인 청년, 80대인 청년, 다 청년들만 계시네요. 이게 뭐, 목사님 또 초청받고 싶어서 또 우리 또 간절하게 한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성인의 법적인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잖아요. 근데 히브리권에서는 이게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라라는 성년 책임 의식을 치른대요. 바르 미츠라. 그러니까 바르게 미치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바르 미치라. 이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 예전에 네가 율법을 암기했고 배웠으니까 네 인생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라고 그런 의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은 언제 때이냐면 삶의 활력이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좀 공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누릴 수 있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 시기, 그때 언제인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좌우 계신 분들이 여러분 다 청년입니다. 서로 한번 뭐 축복하며 얘기할까요? 당신은 청년입니다.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청년입니다. 여기 계신 분 청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아니죠.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내 인생을 책임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때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청년과 청년들이 얘기 나누잖아요.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더 생각을 번쩍 들게 만들어요. 제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좀 계신데
이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추구하거든요.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리고 뭐 이 가정교회를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집에서만 모이는 걸 가정교회라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즘은 집이 좁아서 오픈하지 못하는 분들 또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저희 집은 반지하 8평이었거든요. 거기서 거의 제가 뭐 13년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성인 5명 이상 들어오면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호흡할 수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집을 오픈해서 같이 예배 드린다. 물론 성숙한 분들과 그건 가능하지만 이게 신앙이 처음이신 분들은 그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가정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 근데 이제 가정교회에서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 정신을 많이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최영기 목사님과 2박 3일 여행을 같이 좀 다녀왔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세요. 왜 그런가 공부해 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쌍하게 보이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 불쌍해 보이시나요? 네. 설교 말미로 갈수록 저희 불쌍함이 더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근데 최영기 목사님이 이 연세가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신데 81세시거든요. 한국 나이로. 근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 아버지랑 대화 나눈 느낌이 아니라 형님이랑 대화 나눈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시대와 세상을 잇는 이 통찰과 따스함과 온기가 있는지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엄청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와.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창원 침례교회를 개척하고 41년 동안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서울에 진료차 올라오셨다가 저희 가정과 2박 3일 같이 좀 교제를 나눴었는데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와. 연세는 많으시지만 제 아버지 뻘이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을 누가 노인이라 부르겠어요. 연령으로는 육체적 나이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는 청년보다 더한 청년이에요. 청년보다 더한 청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는 많지만 청년과 같은 기세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나이는 어려도 노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는 11시 반이 이제 주일 예배인데 전선술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고난을 곧 당하실 건데 저희 교회 맨 앞줄에 청소년들이 맨 앞줄 저희 교회는 청소년들 포함해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그 청소년들 오르고 달랜다고 정말 애쓰면서 하는데 이 친구들은 놀라워요. 진짜 놀라운 열정의 예배자들이에요. 매주 자는데 교회를 와요. 와. 열정의 예배자지 않아요? 굳이 이 피곤해 이거 교회 의자 잡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편하게 자도 되는데 교회까지 와서 자면서 예배드리는 그 열정. 와.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한테 늘 그 얘기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막 자고 있다가 제가 중요한 메시지 할 때는 깨워요. 야, 지금 일어나야 돼. 들었니? 다시 자. 그리고 처음부터 주부에서 그림 그리는 청소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위해 가지고 주부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한 면을 통째로 여백으로 만들었어요. 아예 그림 편하게 그리라고. 그래서 얘는 매주 예배 드리면서 제 얼굴을 그려요. 제 얼굴. 뭐 제 얼굴 그리기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눈 찍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 청소년 청년이면 뭐 다 청년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펴볼 단어가 창조주의죠. 창조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레아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히브리어 바라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이 단어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창조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는 단순히 우주 만물을 만드신 나와 관계없는 아늑한 어떠한 신 요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는 전도서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요? 헛되다, 부질없다, 의미 없다, 헤벨이다, 수증기다 뭐 이 얘기만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는 찾을 수 없지만 12장에 오면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주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주를 만드신 그를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원을 알고 너의 근본을 알고 너의 목적을 아시는 분. 그래서 너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오면,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개신교는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에 여러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 교회 다니다가 개신교로 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교회 다니다가 제가 상태가 안 좋다고 했죠. 안 좋음이 자꾸 드러나고 있죠. 저희 교회에 있다가 로마 카톨릭에 간 어느 형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로마 카톨릭을 다시 좀 공부를 했어요.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가.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만 성직자이고 평신도는 평신도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사도죠. 밑에 추기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라마다 뭐 대교구장들이 있고, 그리고 하여튼 이게 서열이 있어요. 이게 진짜 직급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내가 지은 죄를 이게 사함 받으려면, 개신교는 얼마나 심플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내 죄를 동의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내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거든요. 근데 천주교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죄를 회개할 때 누구를 매개체를 통해서만 올라가요. 되게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천주교는 성직자만 성직자이지만, 여러분 개신교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뉴스 보면서 교회나 목사님들이 실수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비난과 욕을 하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욕을 해서라도 정신 차릴 수 있으면 욕해야죠. 그런데 목사님들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도 성직자예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거든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성직자예요. 다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삶의 예배로 살아내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이전의 삶으로 똑같이 간다. 변화가 없고 달라짐이 없다. 이거는 내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 예배입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잠옷실 요 위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모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출산해가지고 축전 우리 교회 너무 복된 교회예요. 계속 출산의 소식이 있으니까 주여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했는데 주십시오. 예. 이 잠옷실에서 예배드릴 때 아이들 막 울고 젖달라고 하고, 그리고 막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제가 예배 잘 못 드리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모들한테 제가 축복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육아하는 그 시간 예배입니다. 은혜가 부어줄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서 꼭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그 스카이 말하는 그 대학만 가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몇 명 있어서 늘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 못 가는 친구도 있고, 지방에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결코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났다면 그 잘못은 엄마 머리 잘못이라고. 그거 알죠? 예. 다 유전이에요, 유전. 예. 다 유전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그 부모 탓해야지. 누구 탓해야 돼요? 예. 단 그렇지만 그 과정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결과가 어떠하든 내가 성실하며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십니다. 영광을 거두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영원하신 하나님과 커넥팅이 안 되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마지막에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해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의 의미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이 골로새서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 두 구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창조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에 갇힌 하나님 말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그는 하나님 말고, 살아계셔서 나와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혼란, 무상함, 공감 속에서도 너를 아시고 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아시는 분, 너의 존재 자체를 설계하셔서 네가 아무리 공고함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네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멀리 있는 신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어 기억하라. 이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뭐 떠올린다, 기억해낸다, 뭐 정보의 예전 정보를 다시금 뭐 찾아낸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기억하라는 단어는 되게 관계적인 단어이고 되게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을 끄집어내는 신앙적인 반항과 결단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무슨 의미냐면 네 삶의 방향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에서 인생의 헛됨, 공고함, 허무 속에서 내가 결국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대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노력했잖아요. 애썼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 봤잖아요. 그런데 되지 않는 그 순간에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오고 부질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물론 외부적인 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낙담이 오는가? 영적인 기억 상실증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기억하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아시고 어떤 부분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안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억할 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비신자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속에 누구의 이름이 있었냐면 우리 형제님의, 자매님의,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면, 목사님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사건이 제자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퍼지고, 그리고 대상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가고, 그리고 150년 전에 정말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 자기의 생명값을 바쳐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오고, 150년 시간이 지나면서 숱한 사람의 수고와 애씀과 인내를 통해서 지금 내 앞에 들려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곳으로 올라가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 심장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더 올라가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고 그분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초청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인생의 공감이 찾아올 때 너를 아시고 네 마음의 공고를 알고 네 모든 사정을 아는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위로를 받습니까? 어떨 때?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날 당했을 때 새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의 말들은 다 옳은 말들이에요. 근데 사람이 옳은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돼요? 바른 말 들었을 때 위로가 돼요? 제 아내가 저한테 옳은 말 바른 말 많이 하거든요. 머리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 더 힘들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맞아, 머리는 그 얘기 맞는 얘기인데 마음은 더 힘들어.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옆에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이 낙원했을 때 나 기억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었을 때, 야,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 너 회개했어? 금식했어? 너 애써봤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요청해 라고 하지 않으셨죠. 어땠어요? 그냥 함께 하셨어요. 그냥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분 역시도 함께 당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들한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는가? 함께 할 때, 기다려줄 때.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다시금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죠.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초청이 들리더라도 그것에 반응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자기의 믿음이겠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최영기 목사님 뵀다고 했잖아요. 최영기 목사님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개척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저희 가족 자녀 3명, 아내 저 5명이 예배 드렸을 때 이런 개척을 흔히 MH 개척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시죠? 맨 땅의 헤딩, MH 개척 하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렸냐면 지금 시대에 서울에서 MH로 개척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교회가 100개 개척되면 5년 지나서 살아남는 게 2개래요. 지금 98개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진짜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큰 강이 있을 수 있으려면 작은 이 실개울 같은 냇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죽전 우리 교회는 위드처치와 CTCK와 하나님나라 복음을 통해 가지고 작은 교회들 함께 가지고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소중함을 모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럽처럼 돼버려요. 왜 유럽 교회들이 다 침체된 줄 알아요? 작은 교회들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개척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큰 교회들만 살아남다가 나중에는 시스템만 살아남고 시스템도 사라지고 건물만 있는 교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노선을 이미 타고 있어요. 이미 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개척할 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주정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줄 알았으면 개척 안 했는데 이런 줄 모르고 개척을 했거든요.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살아남는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개척돼서 살아남는 교회는 분리 개척한 교회들. 분리 개척한 교회들이 살아남고 성장한 이야기는 들어요. 근데 제 주변에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 200분 계시거든요. 저보다 더 반짝이고 성품이 좋고 복음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5년 버티고 7년 버티고 10년 가까이 버티려고 하다가 교회들이 사라져 버려요. 안 된다고 사라져 버려요. 지금 저도 지금 그 노선을 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니 마음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한 달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할 때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 교만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만 알려주셨냐면 상암아,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졸고 있니?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열심으로 일하지 않고 있니? 아니야. 나는 내 능력으로 최선으로 내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어. 제가 제 손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무 불평하고 내가 스스로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이번에 또 이 설교를 보며 준비할 때는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성도님들이 이제 등록은 안 하고 계속 이탈하고 있거든요. 이탈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에 좋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천에서 오는 형제 예배는 안 드려요. 하나님께 너무 시험 들고 서운해가지고 밥 먹으러 와요. 부천에서 밥 먹으러 와요. 부천에서 어떨 때 일찍 도착하잖아요. 예배 시간 안 들어와요.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밥 먹으러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저기 영종도에 있는 자매 교회 개척 초기 때부터 너무 고생하면서 같이 했는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제가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송출하거든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회를 5년째 혼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상태가 안 좋아요. 미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5년째 혼자 새벽 기도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건사하는 것만 해도 근데 그 자매는 제가 새벽에 송출하는 거 늘 듣고 2번씩 듣는데요. 저기 성도들 대부분 다 안 듣거든요. 저는 열심히 충만해서 저희 교회용 큐티 책도 따로 만들고 있어요. 진짜 부질없는. 근데 그 자매 그걸 봐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온 자매는 동두천에서 오는 자매가 있어요. 동두천에서 계속 한결같이 와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동두천을 가거든요. 해보니까 못할 짓이에요. 동두천에서 이게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성도들이 아직 우리 교회가 좋다고 오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고 욕심이 컸구나.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저는 제가 5달란트 받은 종인 줄 알았어요. 물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 발견되어지겠지만 5달란트 받아서 큰 교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몇 달란트이든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그러지 못했었구나. 그러면서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로 하여금 고백을 좀 받아내신 게 있는데 하나님 저 한 영혼 전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1년에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사역자가 될게요. 제가 부사학적으로 섬겼던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13명으로 시작했다가 제가 사임할 때는 한 2,000명까지 성장했었어요. 되게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한 길은 그거랑 좀 다른 길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제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지금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 제목이 결국 돈 문제예요. 제가 어떤 마음 드냐면 오히려 나랑 한 애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도와줄 수 있을 건데. 차라리 돈 벌어서 도와주는 게 더 빠른 거 아닌가? 어느 순간 보니까 기도하는데 제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 성도분들의 상황이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한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세 자녀가 이혼하고 양육비 때문에 혼자 고생하는 형제인데 몇 개월째 잠수를 탔어요. 근데 갑자기 수요일 날 수요기도 때 전화가 왔어요. 봤더니 좀 잘못된 일을 하다가 좀 감금을 당했다가 풀려났다고.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 일용직 노동을 다시 하고 있다고. 제가 연락 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느님, 제가 너무 헛된 것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한 영혼 다시 회복하고 한 영혼 다시 전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제가 다시금 바르게 목회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제가 2부 때 회복돼서 3부 때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네. 제가 남의 교회 와서 이제 폭염 중에 눈물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저와 사항은 다르지만 그런 공감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 나름 최선을 다했잖아요. 애썼잖아요. 내가 건강 바쳐서 시간 바쳐서 돈 바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되지 않았을 때 서운한 게 사람이에요. 섭섭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얼마나 애썼는지, 너 얼마나 노력했는지. 혹 방법이 서툴 수도 있고 방향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안다고. 그리고 결국 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내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는 길이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의 시대와 지금의 세대가 정말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시는 그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께 돌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